테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보타던 내가 이제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벗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벗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충격이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고 아픔도 굉장히 오래 가고 그 사귐의 헤어짐에서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벗해 살아왔습니다. 세상과 친구로 지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과 벗하여 내가 교회가 되기로 작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벗된 그 세상과는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헤어짐도 쉽지 않은데 세상과 벗하던 내가 세상과 헤어지기로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습관들, 세상적인 관습들, 그런 것들을 끊는다는 거 하는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큰 아픔이 수반이 되어집니다. 큰 아픔이 수반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그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과 벗이 되어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 예수님께 더 집중을 하게 되면 헤어짐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어져 가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속해져 있는 그곳에서 솟생케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도 세상과 벗하였는데 세상과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 그 갈라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벗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구나. 바울이 저렇게 힘들게 또 어렵게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 설립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교회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교회가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저 미래에 다가올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달아오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인 것을 배웠고 그 이론적인 것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우리가 배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언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방에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교회된 모습을 자기가 드러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죠.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도시를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옮겨 다닐 때마다 좀 특징이 좀 있어요. 바울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에 항상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도시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에 어떤 핍박이 있었죠? 점치는 귀신 쫓아냈더니 그 점치는 귀신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장사하던 그 사람이 바울을 그 이상한 소동죄로 고발을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핍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핍박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풀림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고 간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걸어서 한 160km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대구에서 대전 거리입니다. 대구에서 대전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됐는데 꼭 대구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거리가 160km인데 그 사이에 도시를 두 개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죠.
우리가 대전 가려면 김천진하고 추풍령 지나서 대전 아닙니까? 데살로니가도 요 두 개의 도시 지나서 데살로니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바울이 그럼 왜 데살로니가로 가느냐?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바울의 오늘 2차 전도 여행지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마게도니아입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였고, 그 다음에 또 마게도니아에 가장 큰 성이 있었는데, 가장 큰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이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당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빌립보 지방에서도 제일 먼저 가서 뭘 찾았죠? 회당을 찾았죠. 회당 찾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갖고 강가로 갔다 여자들 만났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보니까 1절의 끝에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회당에서는 여러분 안식일 날은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서를 쫙 읽은 다음에 랍비가 이제 그 율법을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랍비가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서를 더 자세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 청중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율법서를 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애찬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의식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 평일날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개모임도 거기서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동네 소식도 거기서 알려드리게 되고, 다양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모이는 그런 일들이 회당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또 바울은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텐트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제 선교비가 나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데, 무척대고 여러분 내가 텐트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와서 나 텐트 만들어도 이런 건 아니잖아요. 회당에 가보면 텐트가 필요한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회당에 가보면 텐트를 직업으로 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직업적인 이야기도 교류가 되는 것이고, 텐트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도 회당에서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전도와 또 선교의 중심 요점이었고, 또 직업적인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회당을 먼저 찾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2절과 3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습관대로라는 뜻입니다. 습관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습관대로 안식일날 회당을 찾는 거죠. 습관대로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서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지 못했지만, 강에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익숙하고 습관과 또 익숙하고 원칙대로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바울은 선교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았느냐?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방인이 있을까요? 유대인이 있을까요?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하나 짓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딱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율법에 능통하다. 정통적인 율법을 가진 사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강하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유대인은 율법에 능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이야기죠.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위기가 쫙 깔려있는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바울이 회당을 먼저 찾아서 전도의 첫 번째 요지로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예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 3번 지났다는 이야기. 그럼 며칠? 21일 동안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다 무엇 갖고 했었겠습니까? 구약 성경 토라를 가지고 한 거예요. 토라를 가지고 했는데 그 강론의 뜻을 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예언들, 여러 가지 징조들은 모두 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는 이야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3절, 2절,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뜻을 풀었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다. 너희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다. 그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은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론하고 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실만 믿게 되면, 무슨 사실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떤 것을 중심으로 했냐면 회당 중심의 전도를 했어요. 회당 중심의 전도를 하고, 이 회당 중심의 전도는 굉장히 지혜롭고 전략적인 전도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며칠 동안 했냐면은 21일 동안, 그렇죠? 37에 20일, 21일 동안 세 안식일에 걸쳐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론했습니다. 이것을 강론했을 때 그 주된 텍스트가, 기준이 뭐였죠?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묻고 답하는 겁니다. 묻고 답하는 것.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론. 그러니까 어떤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한 것을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해 주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변론에 있어서는 최고의 변증가였습니다. 변론을 하는 사람을 변증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고의 변증가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변론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은 토라를 읽고 회당장이 그 본문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이 토라를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회당장이 했던 그런 얘기에다가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누구겠느냐? 바로 너희가 핍박했던 예수다라는 것을 강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론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신의 경험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텍스트는 뭐였냐면은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경험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죠.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혀 주었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경험적인 이야기는 할 말이 많아도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전도의 핵심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누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부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를 찾는 게 아니라 바울아 바울아 부른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듯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성경적으로 해석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사건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어떤 경험으로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먼저 드러내면서 뜻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과 관계 있는 거냐면은 메시아와 관계가 있다. 메시아와. 그것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결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은 메시아는 신이기 때문에 예수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되면 여러분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사는 것이 맞죠? 근데 신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 이런 데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신은 절대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뭐 하냐면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왜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는데 무엇을 배경으로 설명하냐면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수많은 예언들을 다 들어 설명하면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풀어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죠. 우리 낮에도 두 가지 반응 나타난다 안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 여기도 똑같습니다. 반응은 항상 두 가지.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안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겠죠. 그럼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4절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먼저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우연하게 회당에 왔다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귀부인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귀라고 하는 말은 최고라는 뜻이고,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을 부르는 말을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관료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의 부인을 귀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류층 부인을 말하겠죠. 여기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많은 지식이나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인 이유는 바울이 설명을 잘하고 변증을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까지 오게 된 이유는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빨리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중에서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물론 바울이 변증도 잘했겠지만은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부정적인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감정적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깡패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깡패들, 그렇죠? 누굴 데리고 오냐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깡패들, 저작거리의 깡패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깡패들을 앞세워서 누구의 집으로 침략을 하냐면은 야손의 집으로 침략을 했습니다. 왜 야손의 집일까요? 우리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머물렀냐면은 우리 자주장사하는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바울이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이야기죠.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막 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량배들을 앞세워서 막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가 소동을 못 일으키니까 소동을 일으킬 만한 깡패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야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을 뜻하겠죠. 그들은 야손과 그의 형제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냐면은 6절 말씀해 보니까 읍장들에게 갑니다. 읍장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를 표시하는 행정적인 명칭이겠죠. 읍장,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하원 읍장 이런 소리 될 겁니다. 달성 군수 이런 거 되겠죠. 최고 높은 사람한테 대리를 갑니다.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6절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 이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 고소의 내용은 여러분 항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린 말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갈려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갈려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내가 세상과 버텼던 곳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버타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짜증나고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들을 왜극하노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소동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일으켰어요. 그렇죠? 소동은 깡패들 동원해서 일으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읍장들 앞에 나와서 고소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상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야손이 지금 누구의 일행을 받아들였냐면 바울의 일행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을 집에다 모셨다는 거죠. 그거 갖고 지금 누구를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까?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인 황제의 이름을 지금 드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야손이 그들을 바울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누구의 명을 거역하는 거냐면 우리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소는 이렇게 항상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 또 다른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개의 질서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질서가 여기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의 질서가 항상 충돌할까요? 충돌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돌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날 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유의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존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의 가치와 소유의 가치는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갈등이 우리의 갈등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부딪히지 않고 하나로 포함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 때냐면은 하나님의 질서는 크고 그 질서 안에 어떤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포용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경건주의,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난 경건하게 살겠다. 옛날 중세의 수도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질서를 포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 하나님의 우리 성경적인 입장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 가운데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묻죠. 이 사람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웃긴 겁니다. 가늠하는데 현장에서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숨어서 하죠. 근데 그걸 잡았다는 것은 이건 다 꾸민 일이란 얘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한 사람씩 하나씩 돌을 놔두고 다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너는 이제 돌로 칠 사람이 없다. 다시는 가서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가늠한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용적인 가치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를 감싸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그 기본 위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짓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지으면 세금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내는 거 당연하거든요. 뭐 토지세도 내야 되고 건물 지으면서 세금도 다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거는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서 교회에 입당을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질서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질서는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지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덧입혀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능력인지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소유의 가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소유합니까? 획기적인 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달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여러분 이 지구를 몇 개를 폭발시킬 수 있는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의 능력은 가히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것들을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변화의 목적과 방향성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은 세상을 이렇게 강력한 기술의 힘과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면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행복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핵을 만들면 행복해질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핵무기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핵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데 기술만 변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한 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동이라는 말입니다. 훗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람의 놀이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히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의 기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요. 그런데 황제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네로 황제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그 사자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광경을 보고 콜로세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동은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것이 소동이에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소동들,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들어가고 야손의 형제들을 다 잡아다가 읍장 앞에 두고 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가이사의 명을 거절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유대인들, 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내 주위로 불러 모으게 해서 나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패거리를 만들고 그 패거리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훗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몇 주 있었다고요? 딱 3주 있었잖아요.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는 못했어요. 3주 동안 전도해봐야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한 번 더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훗날 이런 고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동을 일으켰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속해 있는 무슨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마게도니아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고린도 아테네 지방이 나옵니다. 고린도 아테네 지방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았더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까지 기쁨의 소식들이 들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혹시나 흔들릴까 봐 믿음에 서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고 거짓 복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름다운 소문이 나오도록 이 믿음을 잘 지키라고 했거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소동을 내고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4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바울과 그 일행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믿음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성된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나는 사도다.
나는 베드로도 안다. 나는 야고보도 안다. 나는 12대 다 안다. 이렇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런 권위를 주장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은 이런 권위를 주장합니다. 내가 누구 만났다. 내가 어느 나라 갔더니 대통령이 나에게 와서 나를 만나주더라. 사진 한 장 딱 찍어놓고 여러분 당회실에 딱 한번 걸어놔 보십시오. 와, 우리 목사님. 이게 권위입니까? 바울은 이런 권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런 권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아이를 대함같이,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기름같이 유순함으로 대했다는 이야기예요. 겸손함으로 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21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행했습니다. 행했더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이르기까지 좋은 소문이 퍼져서 바울이 한 번 더 가고 싶었지만은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은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주 동안 바울이 사귀어봐야 얼마나 많은 사람 사귀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되 유모가 자녀를 베품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품음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켜서 그런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꿋꿋하게 지켰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실천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미래로 교회는 여러분 어느 만큼 소문이 퍼져 있을까요? 우리 미래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다사까지는 소문이 좀 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달성 군에는 좀 소문이 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목욕탕 위에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먹고 그거 참 희한하더라. 이런 소문 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 날 수가 있습니까? 설교자란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보이며 말씀은 들은 대로 실천하시면, 그래서 나 자기를 부인하시고 내가 거룩함으로 여러분 곳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다면 그런 소문은 널리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 우리 교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